할렐루야. 주님의 팔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9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30km, 그러더니 나도 60km가 넘어가니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년간 교회 건축한다고 매달리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휴가, 또 바다에 발 한 번 담가보지 못하고 또 훌쩍 여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벌써 처서도 지나고, 어제 김일애 목사님 문상 가면서 쭉 찾아가면서 보니까 벌써 논에는 벼가 이렇게 누릇누릇하게 익어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 속담에 처서 밑에 막바지 더위를 가리켜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북한말 그대로 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처서 밑에는 까마귀 대가리가 벗겨진다. 북한말 그대로예요. 까마귀 대가리가 벗겨진다. 그만큼 덥다 이 말이에요. 처서 밑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속담에도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잎도 비틀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새벽녘에는 열었던 창문을 슬그머니 닫고 잠을 청해 봅니다. 21세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현 세대의 세기의 지성이라고 손꼽히는 24명 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의 박물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장을 이 책의 편집원으로서 저자들을 대표하는 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시간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체계화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삶에 적용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다, 그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계지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시간의 흐름을 매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듭 만든 게 뭐냐, 그게 달력이죠. 1월달, 2월달, 3월. 그래가지고 한 주, 또 한 달, 또 1년, 그러면서 매듭을, 시간의 흐름을 매듭 지었고, 이게 이제 1년이 되고 한 세대가 되고 밀레니엄, 희년, 회갑, 진갑 이래가지고 나간죠. 이 시간의 흐름을 매듭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9월이 되면은 이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참 좋은 시고 좋은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칙인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변할 수 없고 예외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은
우리가 이 법칙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봄 지나고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름이 싫으니까 금년에는 여름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체질은 내가 여름을 영 싫어하니까 내 체질을 변화시켜서 건강을 주셔서 이번 여름을 내가 건강하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어붙이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께 맞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법칙에다가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름 법칙을 세우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심고 거두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뭐냐? 심는 종자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콩 심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100분 해봤자 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맺히고 찬양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시간을 심으면 영생의 열매가 맺히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봉사를 심으면 건강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고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내게는 얼마나 열매 맺을 거리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첫째는 심는 종자대로 거두고 둘째는 심는 양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하나도 안 심으면 하나도 딸 게 없는 거예요. 기도 100분 해봤자 소용없어요. 심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많고 적고는 과부의 엽전 한 입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셨지. 부자의 많음보다 물질로 예를 들면 그런 많음의 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정말 바쁜데 여러분 힘든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주의를 지킨다고 오늘 와서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크게 보는지 몰라. 그런 의미에서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믿습니까? 어떤 거는 봄에 심어가 가을에 맺는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반드시 심어놓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못 따면 내 자식들이라도 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의 세 가지 원리예요. 자, 우리가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을 맞으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달라고 때만 쓰지 말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었고 얼마나 가꾸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양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계절마다 특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대자연을 통해 이 작은 풀 한 포기를 통해서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구나. 이 가을의 계절을 보면서 거두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연 섭리라고 그래요.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섭리, 자연 계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지금까지 바쁘게 산다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약속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약속을 남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쉬울 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약속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약속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 잊어버린 게 없는가? 실컷 급할 때 약속해놓고 내팽개 쳐버린 게 없는가? 내 가족과의 약속 중에, 부부간의 자녀들과의 약속 중에, 교회와의 약속 중에, 이웃과의 약속 중에 내가 잊어버린 게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 들판의 풀한 포기를 보면서 저건 누가 언제 와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저것이 심어지니까 저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맺구나, 저기 씨를 맺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과의 약속에서 어긋난 게 없는가? 이 가을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항상 약속의 관계. 이걸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다, 아니면 계약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적인 관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제일 먼저 계약을 했어요. 언약이라고도 하고 뭐 약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깸에 넘어가서 이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의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 응? 안 따먹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줘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지 하는데, 여러분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약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해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응?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무도날 교회 왔는데 매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하고 분기마다 참석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오는 사람하고는 하는 축복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내가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저렇게 에덴에서 쫓겨나고 질병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라고 만든 게 아닌데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계약을. 이게 뭐냐? 율법 계약이에요. 율법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없는 걸로 하고 율법대로 이대로 지키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사랑의 율법입니다. 전부 사랑입니다. 왜? 우리한테 기준을 주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준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 계약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율법을 가지고 더 죄를 지어버리네. 더 죄를 지어버리네. 응?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저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고 저 인간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 법으로는 안 되겠다. 무조건 내가 살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무슨 계약이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다가 파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무 조건 필요 없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니까
주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저 들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주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 내가 얼마나 씨를 뿌렸는가, 우리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자력 종교는 뭐야?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어디냐? 불교입니다. 내가 도 닦고 그냥 내가 수행해가지고 내가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건 자력 종교예요. 그래서 타력 종교는 뭐냐? 나는 전혀 필요 없고 다 제3의 다른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공짜로 내 공로 전혀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런 말했죠. 여러분 알지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칼 바르트는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언젠가 주님과 한 그 약속, 그걸 나는 과연 지켰는가?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없는가? 세례 받을 때 주님 앞에 약속한 약속, 교회 직분 받을 때 주님 앞에 약속한 약속, 그 언젠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만의 단둘의 약속, 다짐, 이게 씨를 뿌리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다짐을 지키면 축복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던져버리고 잊어버린 게 없는가? 우리가 이 가을에 문턱에서 이걸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아들에게 부탁은 두 가지라. 첫째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라. 둘째, 째짜게 굴지 말고 남자답게 살아라. 어디 식당 가서 눈치나 보고 자꾸 그러지 말고 팍팍 쓸 때 쓰고 남자답게 살아라. 이게 이제 내 얘기인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첫 봉급을 탔는데 아빠한테 한마디 언어도 없이 첫 봉급을 그대로 헌금을 해버렸어.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 다 헌금했으면 또 한 달 생활비를 또 이 어려운 힘든 아버지 목사님이 보내줘야 돼. 그거 믿고 바친 거지 지금. 그거 믿고 바친 거지.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야. 야, 그래도 이놈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럴 줄도 알고, 또 남자가 남자답게 팍팍하게 째째하게 안 하고 말이야. 그럴 줄도 알구나. 아주 그 아빠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주님과 약속을 지킨다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희생하고 주님과 약속을 지키는 건 절대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가론유다는 왜 이 비싼 옥합을 허비하느냐고 그랬어. 허비하느냐. 그 예수님이 가론유다를 책망했어. 야! 그만둬.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일을 한지 아냐? 이게 왜 허비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열매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자연계시라고 그랬죠. 대자연을 보고 내 신앙을 깨닫는 거.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으며 지금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걸 심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나오는 거 심는 겁니다. 이거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심고 우리 교인들 얼마나 물질도 열심히 바치고 있어. 난 정말 참 눈물이 나. 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고 그 바쁜 중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는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나는 저기 조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 낮 예배 때 조는 건 은혜가 안 돼. 은혜 안 돼. 분명히 별로 은혜가 안 돼. 낮 예배 때. 근데 새벽 기도 때는 은혜가 돼.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대죠.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 잠을 많이 자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 누구라고? 이미자. 이미자는 이미자도 나름대로 노래로 성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심었습니까, 여러분? 땡볕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건축한다고 기도로 심고, 여러분 물질로 심고, 많이, 우리 성도들 많이 심었어. 이제 그 열매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한테는 얼마만큼의 열매가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기억해 봐야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예수님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냐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나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알지요? 1917년에 태어나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거기서 독립운동하다가 1945년 29살 젊은 나이에 일본 감옥에서 옥사했어. 그는 과연 참 인생의 가을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가 29살 되기 전 젊은 나이에 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란 시를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읽어보면 진짜 대단한 우리 선배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그래. 너희들이 자꾸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청년들에게. 왜 어리냐? 그 나이면은 우리 선배들은 그 나이면 폭탄 들고 가서 독립운동 할 나이도 지났다 벌써. 왜 어리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내가 그런 거예요. 이 윤동주가 29 이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사람은 인생의 가을도 맛보지 못하고 죽었지. 29천이 죽었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뿌리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